현재 확실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와 모든 이방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방의 역사는 인간들이 주체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방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면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모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와서 그들이 성과 성벽을 짓는, 그리고 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벽을 재건을 완성한 이 시점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살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주체자이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할 위기에서 한두 번 건져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민족이 아니에요. 진작에 끝날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말한다면 그냥 종살이에요. 애굽의 밑에서 종이나 종살이나 하는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과정, 그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역사예요.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나라 역사책에 가보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아요.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어떤 나라의 역사책에 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면에서 드러나 보이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역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아니고, 통일신라의 역사가 우리 영적인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성경의 구약에 있는 역사, 신약에 있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역사의 발자취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역사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만을 발췌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이 레위인들이 오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이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선조들의 발자취와 선조들의 행함과 선조들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록을 통해 살펴보니 오늘 지금 현재의 사람이 역사 속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을 보니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우리 한번 23절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발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역수에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에서 들어가서 땅에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땅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하시되
하늘과 본토와 여러 수술에 그들의 손을 넘겨주고 하게 하시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잘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25절도 제가 읽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함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예,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자, 즐겼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에 그냥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조상들이에요.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이게 반역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도무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떠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만 받아먹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거, 잘 먹고 잘 배부리고 등 따시고 살 찌워놓고 그 살찐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찾아가. 이방의 강한 민족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는 잘 받아먹으면서 돌려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영광과 감사예요. 찬양이에요. 이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으면요 돌려드려야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자녀가 되었는데,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돌려드려야죠. 하나님께. 뭘로 돌려드려요? 찬송과 예배와 감사로 돌려드려요.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받아먹기만 잘 받아먹고 돌려주진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지 않고 일단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 은혜에 빚진 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돌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요, 그 조상들은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대적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넘기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커다랗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또 돌아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살아왔던 그런 조상들의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왔다는 것, 이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이런 하나님 앞에 타락한 민족임을, 타락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늘 주님을 떠나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멀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실상 돌아가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조상들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산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다.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70살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들은 그런 신앙을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니 얼마나 부끄러운 조상들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끄러운 신앙인은 부모님은 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 되고, 부끄러운 아버지, 어머니도 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조상들이 부끄럽습니까? 후손들 앞에서. 지금 후손들이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요시야 시대 때 그 세 왕이 그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건만 그 아들들 셋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 후손들이 그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바벨론에서 죽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70살이 넘어서 이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후손의 후손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삶을 돌아보니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오늘 한번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자비하심을 얻었는데, 자, 우리 한번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의 교만하여 사람이 주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그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동하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멸망의 사람들과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공로 그들을 아주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요 벌써 끝날 민족이에요. 벌써 멸망.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난 영혼들이에요. 끝날 영혼들이고 이미 끝난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정죄함과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은 그 자체가요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미 그들은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이 평강과 기쁨을 그들은 조금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그들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에 복종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시고 또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어디냐면 29절에 보니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다시 또 뭐예요? 경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자기에게로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시고 힘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과거의 삶 버리고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라. 내가 살 기회를 줄 테니 살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살 건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다시의 기회를 줬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고집 부리고 죄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가 여러분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신히 살려가지고 제자리에 다시 해놓은 그런 원상태로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뭐 했다고요? 또 율법을 어기고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인가요? 아니면 고집 부리고 자고한 자세요? 교만한 자세인가요? 이 자세가 어떤 자세요? 교만한 자세죠. 어깨를 하나님 앞에 내밀고 목을 굳게 하고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춘 게 아니고 교만. 뭐 하나님은요 그들을 맨날 살려주는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뭐 우리를 살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를 꼭 사랑해야만 한다는 무슨 의무감이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의무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의무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들을 그냥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붙들고 계시는 거, 붙들고. 그냥 놓으면 떨어져 영원히 죽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른팔로 믿음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신앙을 굳게 잡도록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받도록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항구에 있는 배가 이런 닻에 붙들려 있듯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이런 이들에게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요. 오래 참으시고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이거부터 본받으세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래 참.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듯이 기다려줘.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오래 참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지금까지 몇천 년 참으셨어요? 2000년 참. 2000년. 한 세대, 두 세대, 20세대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디 보내시. 예수님 보내시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장이에요. 심판날이에요. 그게 재림이 끝난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죠. 이제 심판날이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난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아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끝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 개인마다 각자마다 다 우리 참아주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 현주도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주영이도 오래 참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바울이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래 참고,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지겠지, 전보다는 좀 나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좀 참아주세요. 아멘. 한 주를 좀 참아줘요. 아멘. 네. 우리 바울이하고 주영이, 우리 장모님, 우리 안수 집사님 참아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참아줘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도 참아요. 참고 있고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뭐 하나님이 안 주셔도 저는 감사해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종이 뭐 주인이 하시는 일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나요?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만 주셔도 감사하고 더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종이니까 종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해서 그들을 열흘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이 할 일 다 하시고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진짜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거, 그리고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신 거, 이것은 그들에게 가벼운 권면이죠. 가벼운 권면. 가벼운 권면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온다? 무거운 징계가 온다.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아멘. 좋게 말할 때. 아멘. 좋게 말하니까 한없이 뭐 좋게 말하실 줄 알죠? 아니에요. 보세요. 선지자 보내고 주님의 영으로 경계하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방에 확 그냥 넘겨버리시죠. 열방 사람들을 그냥 보내서 확 그냥 다 심판해버리시잖아요. 채찍을 들어버리시잖아요. 열흘 동안 참으시다가 선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느냐.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랬는데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그래, 이제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너에게 기다리는 건 매밖에 없다. 매를 벌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를 번다 그러죠? 매를 벌지 마세요. 왜 매를 벌어요? 맞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고 싶으니까 그냥 더 버티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뜻의 긍휼로 그들을 가지하지 하시며 모두 하셨사오니 주는 그려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왕들과 방패들과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앞으로 왕들을 이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하나는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악을 행하사오며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 아주 멸하지 않고 살려주는 거. 열방에게 손에 적당히 넘기셔요. 적당히 넘겨서 그들을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그렇게 돌이키게 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프게 때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좋게 부드럽게 말할 때 와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매를 들고도 다시 하나님의 그들을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 31절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예, 아주 멸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원래는 그 이방 민족처럼 그냥 다 심판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보세요.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이방 민족들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거기 보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놓을 수 있어요? 박사님 현주 놓을 수 있어요? 네? 네? 어느 100명의 부모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식 놓을 수 있냐고. 놓는다는 거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거예요. 연을 끊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 방백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모든 그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 왕대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들이 행한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방백들이 행한 그 죄의 양을 보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받은 벌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다 끝나기 때문에 아멘. 제발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이런 고통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렇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들을요 처분하셨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도 하나님의 잘못은 없어요. 왜? 그는 그들 죄대로 심판하신 거거든요. 죄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받아들여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의향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저는 여러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난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는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거든요. 안 와요. 와서 잘못했다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와 영원히 단절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도 와서 잘못했어요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이게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오질 않네요. 잘못했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끌어다가 와서 잡아놓고 여기다 앉혀놓고 오늘 잘못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100번, 1000번 그 어떤 걸 죄를 져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미 용서의 마음이 있으니까 오기만 해라. 와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품을
그런 마음 하나님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누가 안 한다고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발 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무서운 죄라는 거.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는 죄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 있는 죄예요, 그게요.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와서 회개하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게 하려고 열방에게 붙인 거예요. 전쟁도, 기근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은 올 거 아니에요, 힘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오실래야 자원해서 오실래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몰려가지고 오실래요? 아니면 자원해서 오실래요? 네? 자원해서 와야죠. 그렇죠. 자원해서 와야죠. 예, 오늘 우리 한번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제자들과 조상들을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을 끄는 기쁘신 그분과 자기 앞에 불신 얼굴 기름 기다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끊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은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주사 그것이 열매를 먹고 그것을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이게 무슨 여러분 부끄러운 꼴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주인 되게 했는데 이제는 그들 죄 때문에 주인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됐어요. 원래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종이 돼가지고 이제는 종이 된 신세가 돼서 이방 민족에게 지금 종살이하고 신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나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들 죄 때문에.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소산과 그 기름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행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맞는 건가요? 그들의 행함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종이 되었어요. 주인으로 떳떳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시 또 종살이하게 됐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이방의 다른 나라에 와서 또 종살이한다. 예전에 죄의 유전, 죄성이 아직도 그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종의 습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할까요? 종의 습성? 죄의 습성? 예전에 죄를 지어본 사람이 또 죄를 짓듯이 종살이 해본 사람이 또 종살이 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적극 꾸려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종살이가 웬 말입니까? 자, 우리 37절에 38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의 우리의 몸과 주를 우리의 혼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웃의 근본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사들 제자들을 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누가 누리게 돼요? 반대로 대적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될 거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37절에 보니까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것을 이렇게 버린 것을 이방인 사람들이 취하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마귀의 종살이가 될 것이고 마귀는요 자신의 빼앗겼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니 아마 박수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거 잘 지키세요. 이게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주시기에 생명을 걸고 준 것인데 여러분은 그걸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빼앗기면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살 것 같습니까?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으로 다시 전락해서 고생하다가 결국 마귀의 여러분 그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함께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분란이 심하오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약속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제는 이 조상들과 같이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들은요 이걸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서 잘 임봉해서 또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아멘. 이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결국 이렇게 종살이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대로 여러분이 산다면요 구약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언약도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내가 붙들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모두 여러분들이 그 언약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 또는 사망의 권세의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실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실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진실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은 특별히 받은 은총,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 이것을 아버지 특별히 여기고 절대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회라는 것은 뒷머리를 잡으면 이미 놓친 것이고 앞머리를 잡으면 그 기회는 잡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뒤에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고 기회의 앞머리는 머리가 있어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은혜의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